해서요. 예, 감사합니다. 6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요, 한길로 소통하기입니다. 이제 제목을 들어보시면서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길로 소통한다. 오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 거가 정말 성경적인 소통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아이들과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두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나누게 될 내용은요. 대한민국 1960년대, 70년대 산하 제한. 지금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없으시네요. 우리 추미 사모님 또 저보다 어리셨나요? 네, 아마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 미나 집사님?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70입니다. 야, 언니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나 집사님하고 저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다른 어머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는요, 산하 제한이 굉장히 국가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이를 적게 낳자. 옛날에 이제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슨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 이제 슬로건을 걸고 캠페인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캠페인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 고모님이 그 당시 간호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고모님이요, 나중에 싱글이셨는데 그 자궁을 드러내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고모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근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궁을 드러내는 그 시간을 지날 때에 무엇을 생각해 봤었냐면 고모님이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요.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산하 제한 캠페인을 하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정관 수술을 장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건소 차량이 가서 이제 동네 남자분들 이제 차량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 뭐 헌혈하듯이 했는지 어쨌는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산하 제한에 본인이 앞섰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궁 수술을 딱 하시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맞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그분의 어떤 신앙의 어떤 회개이기도 하고 또 뭐 그게 실제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국가 정책으로 산하 제한을 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으로 산하 제한을 했다. 이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는 거죠. 국가 정책인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저항하는, 거부하는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정책이요. 60년, 70년대 이제 한 70년도 지나기 전에 이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어떤 재앙을 만들게 했냐면은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구라는 거는 한 국가가 갖고 population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국가의 파워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파워풀한 이유가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미국이 지금 중국이 아닌 인도와 손을 잡으면서 이 연합 밴드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중국을 저항하기 위해서는 막아서기 위해서는 인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인도가 실상 굉장히 많은 중국보다는 실제적으로 카운트했을 때 더 많은 인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점에. 근데 그 정도로 인구라는 거가 국가의
국력과 굉장히 밀접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OECD 국가, 뭐 OECD 복잡할 것 같지만 그냥 경제협력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OECD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몇 위 정도 할까? 예상하시는 바대로 꼴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요, 제가 우리 셋째 날 때 정부에서 50만 원인가 줬어요. 제가 우리 넷째 날 때 정부에서 100만 원인가 줬고요. 지금 얘네들이 10살, 뭐 12살 이렇게 되잖아요. 10여러간이 지나면서 정부에서 이제 1억을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치구, 지역마다 다 지방자치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주는 비용이 다 달라요. 근데 말하자면 그 정도로 지금 인구 정책이 굉장히 심각하다 못해 재앙이라고 말하는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국가 정책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국가 정책은 뭐 어떤 국가 정책,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 같은 거 이제 뭐 국가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법안으로 통과됐다. 그때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지는 법들이 얼마나 그 나라의 재앙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가 지금 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한국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자, 그렇다면은요, 이것이 다만 국가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수많은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형성된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뭔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법으로, 규율로, 정책으로 지켜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는다, 부흥하는 것 같은데 금방 꺼져요. 부흥하는 것 같지만 금방 주저앉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가정의 규칙입니다. 우리는요, 경기를 할 때,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은 아무리 작은 경기도요, 규칙 없으면은 경기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경기도요, 규칙이 있어야지 경기가 진행이 돼요. 뭐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내 맘대로 경기라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경기가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막 파워풀하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는 뭐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경기가 재밌어지냐면 규칙이 강할수록 아주 클리어해지면서 정말 경기가 익사이팅하고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블루마블을 해도요. 그게 규칙이 흐릿하면은 자꾸 재미가 사라져요. 뚜렷한 규칙을 지켜갈 때 재밌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궤도 이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길로 소통하기. 한 길로 가지 않는다면 궤도를 이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기 때문에 맞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요, 6주, 오늘 7주를 거치면서 제가 제일 어머님들께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음소거 해주십시오.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뭘 제일 강조하고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교육의 주체는 가정, 부모이다. 그 엄마의 사명은 반복이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있다면요? 그냥 본인들 안에 다가오셨던 것들 나누시면 돼요. 아무거나.
엄마의 품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체온이 되어야 된다. 네, 맞아요. 예, 또 말씀을 먹여야 한다.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한다. 네, 말씀을 먹여야 한다. 또요? 반복이요, 반복. 반복, 맞습니다. 반복. 또요? 맘스푼하면 이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던지셔도 돼요. 우정희 집사님 어떠세요? 말씀으로 양육하되 반복해서 하라. 네, 맞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거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반복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 잘 잡고들 계시네요. 우리 은희 사모님 어떠세요? 예, 저도 말씀 반복인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 네, 회복,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자, 다른 분들 또 더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말씀은 교육이다. 말씀은 교육이다. 네.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 던지시네요. 진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던지셨어요. 지금 막 속에서 이제 말할까 말까 막 이러고 계시는 최고원 집사님 어떠세요? 말씀은 사명이다. 말씀은 사명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 힐송 집사님요? 아까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 소양 사모님은 어떠세요? 예, 다들 중요한 거를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또 기억나는 게, 힘들어도 뚝 나가야 된다? 너무 해야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맞아요. 우리 정다은 집사님 어떠세요? 양육은 부모가 잘 해야 된다. 정말 제가 이제 들으면서는 사실 지금 나눠주신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로 꿰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혜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민호도 안녕. 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나눠주신 부분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다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뭘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으냐면 소통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소통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일단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언어를 갖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언어를 갖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일단 여기에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은요. 영어가 아이들이 훅 하고 밀려서 나가버리고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 일단 소통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어머님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쭉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중학교, 그러니까 미들스쿨 가니까 얘네들이 한국어를 거의 이제 못 알아듣게 한국어를 하는 게 집에서 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큰아이가 한국어를 좀 해요. 이제 애가 셋인데 큰아이를 데려다 놓고 통역을 해야 된대요. 이거 소통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관계는 소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통이 없다면 관계가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과 내가 뭘로 소통하고 있을까요?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뭘로 소통을 하고 있나? 내가 우리 남편하고 뭘로 소통을 하고 있나? 내가 교회 안에서는 뭘로 소통을 하고 있나? 과연 이 모든 질문들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한 가지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남편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가? 이 소통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디를 우리가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냐면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네,
광야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다 이쯤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때 아론이 밑에서 백성들하고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모세가 혹시 죽었나? 이게 이 정도 되면 뭐 사고가 났었겠지? 정말 한국 사람들 기질이에요. 우리는 정말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이틀 지나도 안 내려왔다. 우리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못 기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렇게 했더니 아론이요, 금반지 뭐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만들어낸 게 뭐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성경에 아론이 모세가 와서 이제 막 열을 내면서 따지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때 성경에 아론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이만저만 해서 내가 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서 불 속에 던졌더니 나온 게 금송아지였더라. 이러면서 표현할 때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금송아지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론의 머릿속에는 그게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백성들이 컴플레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내가 만든다라고 만들어냈는데 글쎄 그게 금송아지가 나와버렸다. 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걔네들이 믿는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무엇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딱 만들어내면 뭐가 나올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론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뭐였을까요? 금송아지. 왜요? 전두엽 안에 내 뇌 속에 차근차근히 정리된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차근차근히 정리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정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놓여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언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요,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이 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죠. 쉬운 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집에 태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뭐 어느 가문에 어떻게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누구 집에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 안에서는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인드 안에서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이유는 내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것이요. 만약에요, 어머님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 새끼는 글렀어. 넌 안 돼. 하여튼 넌 그 모양이야. 하여튼 네가 그러지. 엄마 너 다 그럴 줄 알았다. 엄마 이미 네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어. 넌 틀림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입 밖으로 그 말은 뱉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로 그 말은 짚어 잠그고, 그거는 이런 말들. 자,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뭐 우리 마음대로 내뱉는 말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망가뜨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꼭 말로 했든 말로 하지 않았든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던졌든 간에
아이들에게 던져졌던 그 말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연 그 말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쓰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언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한국에 있는 저희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언니 이제 언니 영어 잘하겠네.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남들이 보면 부럽고 본인 혼자 속 타는 영어지.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전혀 한국말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부러울 수 있겠지만 나 혼자 소가리하고 참 답이 안 나오는 영어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어를 쓰면 엄마 그만 엄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니었어? 뭐야? 우리 차 타고 가면 애들이 영어 공부 가르쳐줘요. 자기네가 뭐라고 하다가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그건 발음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그럼 이제 아빠랑 저랑 따라하면 저도 웃기지만 아빠는 더 웃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와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따라 해보는데 발음을 뭐 따라 해보는데 어려운 거 뭐 앰모스피어 이런 거 어렵잖아요. 잘 사용도 안 하고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음이. 제가 들을 땐 맞는데 이제 이런 언어의 갭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영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도 웃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냐면은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 돼요.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공용어로 사용이 안 되는 이유는요. 마치 자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더라. 서로 주고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서로 공통의 언어로 주고받았다 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목회라고 정말 생명 단축되는 게 목회라는 소리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는요.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를 해도 우리가 규칙을 따라간다라면은 경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이기든 지든. 그러나 만약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메스업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한 과목을 하나님의 나라만 한 과목으로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법률에 의해서 사는 나라라고 하면 맞겠죠. 간단합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나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캐나다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사는 거야. 우린 한국인이지만 우리의 법은 하나님 나라 법이야. 우리가 캐나다 살고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 법은 하나님의 법이야.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일상의 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규칙이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규칙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기도 하고 가정의 규칙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가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럼 뒷부분에 가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법이고 규칙입니다. 두 번째,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두 번째 법입니다. 규칙이고 자녀들이요 깔끔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딱 세 사람입니다. 세 종류입니다. 엄마, 아빠, 아이.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정확한 규칙을 알려주셨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 가지 규칙이 공통 언어로 집에서 사용이 된다면 집안엔 분쟁이 없습니다. 그냥 깔끔해요. 이 세 가지가 공통 언어로, 공용어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집안에서 사용이 된다면 가족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이들에게요 요청하는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 무슨 얘기를 해도 순종하면 된다예요. 성적 진실로 우리 집은 성적 바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안 되면 아빠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절대 기준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아빠가 순종 안 되는데 다른 거 의미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100번째도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순종이다. 이유가 하나밖에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남편을 거스르는 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어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는, 정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는 두 존재입니다. 존재적으로다가 절대로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아주 다른 인간이에요. 이 두 다른 인간이 여러분 연합을 이룬다. 우리가 결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제가 이제 결속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결속을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결속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결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양분으로 아이들에게 끌어올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의 끈으로 접붙인 곳을 묶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엄마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속을 이루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연합을 이루는 연결고리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부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내 아니신 분 없어요? 우리 박가영 선생님 애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예요. 아내가 아닌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내 되신 분들 중에요. 남편하고 연합을 한다라고 어떤 개념으로 연합을 생각하실까요? 내가 남편하고 너무 잘 통해. 남편하고 나는 생각이 잘 맞아. 그래서 결혼하셨죠?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인간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셨죠? 그리고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거 정말 나랑 잘 통한다고 생각하셨죠? 따뜻하게 나를 잘 품어주는 남편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인양반하고 나하고 정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으셨죠? 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을 뭘로 이루려고 시도를 했냐? 우리가 결혼할 때요.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남편 생각 잘 맞아서 결혼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 감정, 남편 감정 정서적으로 잘 맞아서 우리가 보는 그림이 같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랬다고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희한하게 그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째 계명. 생각나시죠? 부모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기 전에 첫째 계명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연합을 이루는데 왜 첫째 계명이 나가는가?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때만 연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만 연합이 가능하다. 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연합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나하고 신앙적인 것도 잘 맞고 정서적인 것 생각도 잘 맞고 이래서 막 바로 이 사람이야. 물론 의심은 있었지만 결혼을 하셨다고 했다면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룰 거라고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합을 이룬다라고 할 때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냥 존재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여보 제가 저희 남편에게 여보 이건 이래서 정말 당연한 거잖아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아니 그게 왜 당연한 거냐고 이게 당연한 거지 않냐고 아 상식의 기준이 서로 달랐구나. 결혼하자마자 느꼈습니다. 상식이 커먼 센스라는 이 상식의 기준이 그토록 당신과 내가 다를 수 있었다니 우리는 어떻게 결혼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양반하고 소통을 할까. 그리고 저희가 딱 안 맞는 지점이 되잖아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막 서로가 눈을 막 동그랗게 뜨고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왔는지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가서 기도해 보자고. 근데 이상하게 딱 기도를 하면 항상 제가 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항상 틀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굉장히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두 인간이 연합을 이루게 됐어요. 뭘로 연합을 이루게 됐냐면 말씀으로. 저희 남편도 뭐를 관역으로 삼았냐면 말씀으로 관역을 삼았고요. 저도 말씀을 관역으로 삼았습니다. 방향은. 우리가 대화하는 방향이 자신의 생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는 저희 남편 안에 있는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라고 믿고 있고 설령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라고 제가 믿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어떤 힘겨운 싸움보다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버겁게 했던 그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알았어요. 제가 본질상 복종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 제가 말씀을 관역으로 삼는다라는 거가 동일한 의미라는 걸 어느 시점에 제가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남편과 제 안에 분쟁은 없습니다. 더 이상 분쟁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요. 추상적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뜬구름 잡듯이 뜬구름 잡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요. 하나님의 언어가 소통이 될 건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들이는 일은 하나님의 언어를 갖고 서로가 소통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다른 부분들은 제 성격에 청소 안 되면 힘든 거 있어요. 매일매일 성격 같아서는 매일매일 청소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다른 스트레스 말고 제가 이미 이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 이 한 가지 힘을 주기 시작하면 프레셔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프레셔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라이트하게 내려놓고 그러나 절대로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다. 엄마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이건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익히는 영역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는요.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아비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있으라고. 그러면 네가 자도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거다. 네가 깰 때에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거다.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요.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네가 잠에서 깰 때 그 말씀이 너와 더불어 소통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커뮤니케이션 할 거라고. 그러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해 보시나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내 남편의 명령을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 아비의 명령을 이렇게 말했는데 아비의 명령을 뭐라고 생각할까? 그죠? 그럼 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엄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법을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막내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식사 중에 니들 커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크면 엄마처럼 애들 양육해야 돼. 이랬더니 우리 막내가 엄마 맞지. 말씀 교육은 그렇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교육은 맞는데 나머지 건 엄마 잘 모르겠어. 그게 제 점수입니다. 저희 어머님들도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의 법이라고 하면 너네는 뭘 것 같아? 하고 물어보세요. 점수 바로 매겨집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내 점수 얼만가 바로 점수 나옵니다. 저 50점. 농담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요. 오늘까지 이제 이 맘스푼을 통해서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 어머님들이 나눠주신 부분 맞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엄마다. 자, 엄마가 교육하려면은 제가 지난주에 엄마의 품에서 하나님의 온도가 나가야 된다 그랬죠.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서 실패한 어머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엄마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실패한 지점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들은 엄청 열심히 달려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자식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 강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어머님들, 아이들이 그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도를 느낄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실패되는 경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혼자 온도가 뜨거웠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자 하였거늘 너희가 이것을 거부하였느니라. 자식이 거부해서 나갔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자식이 거부해서 나간. 어쩔 수 없는, 그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책임이 져야 되는 영역은요. 내가 품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품은 달걀만, 품고 있는 달걀만 부화됩니다. 내가 품지 않았을 때는 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죠. 방학이 시작이 되면 어머님들 정말 짜증나면서 얘네들 하루 종일 어떻게 돌릴까? 뭘 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온도, 이 온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냉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래 품으라 그랬어. 신지성 목사님이 품으라 그랬어. 내 품어야지. 딱 품었는데 글쎄 싸한 온도, 냉탕,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곤란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품었다 할 때는 내 자식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가 살아났는데 부모가 죽어가는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 안에 내가 내 자식을 딱 품고 그동안 온도 없으면은 지금 이게 사인이잖아요. 엄청난 뜨거운 온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 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시간에 왔구나. 내 품의 온도를,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도가, 하나님의 그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온도가 내 품 안에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 품을 지금 주님이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왔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피하라고 도망다니느라고 우리가 바빴긴 했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밖에 계곡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참새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이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6월에 이런 온도가 됐다라고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 6월인데 이런 온도다.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계실까? 우리 안에 있는 열을 끌어올려야죠. 정말 식어 있었더라면 그 온도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반복해야 되는 얘기는, 해야 되는 일은요, 힘들어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가고 이 2달의 방학 동안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 건가, 어떻게 입힐 건가, 어떻게 갈 건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묵상유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하가시고 선생님들이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광고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황이 어떤지 제가 파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맘스푼에다가 톡으로 광고를 올리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상황이 어떤지 개인적으로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어머님들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차후에 장소를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달려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만큼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장소를 이제 결정을 하고 세세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고요. 소그룹에서 뵙겠습니다.